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7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응답받고 성취될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퍼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니가이까. 아멘. 오늘 우리 마지막 바로 29일 주신 강단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작은 것 속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 같은 큰 것도 우리가 인도를 잘 받아야 되지만요. 작은 사건,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됨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닥친 일들을 다 아십니다. 여리고 같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외에 작은 것들이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엄청난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같이 생각할 것이요.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에 있는 큰 문제들, 사건들 속에는요. 작은 실수나 작은 사건에서 비롯되는 게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부터 크게 터진 게 아닙니다. 중국이 됐든 어디든 실험실에서 이게 나왔던지 간에요. 실수했겠죠. 작은 것. 박쥐에서 나왔던지 간에. 어쨌든 작은 문제가 지금 크게 번진 거 아닙니까? 전 세계로 번지면서. 우리 캘리포니아 뉴섬 주지사가 지금 소환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이제 자기 저녁 식사를 거기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하다가 걸렸지 않습니까? 방역수칙 위반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참 작은 사건인데 그게 크게 번졌습니다. 대기업도 그렇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삼류기업의 차이가 뭐냐면 디테일의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작은 겁니다. 그 작은 것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문제들도요. 대부분 작은 것에서 시작한 게 많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공부를 했더라면 디테일하게. 그때 내가 조금만 세심하게 치료했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만 내가 말을 세심하게 했더라면, 이런 거 많습니다. 육신적인 것도요,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말씀, 기도, 굉장히 사소해 보입니까? 작아 보이고. 근데 그 작은 것 하나가 모든 걸 저합니다. 여러분 복음만 해도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세상의 창세기 3장 속에 있고 우리 노력으로 안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복음, 이 작은 복음 하나 붙잡았는데 세상의 모든 게 풀려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작고 크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복음을 주신 게 아닙니다. 모든 것 되는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되고 내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바뀌는 축복된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실수에서 큰 문제를 주시고 실수 안에서 작은 문제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이유와 계획을 갖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매 순간 질문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 그냥 넘어갔다가 큰 실수를 당한 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이성 전투. 이 아이성은 3,000명만 올라가도 될 만큼 작은 성이었다니까요. 근데 망했습니다. 졌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작은 것 하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본론 첫 번째, 사소한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된 원죄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6장을 보셨습니다.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 그렇게 끝났습니다. 굉장합니다. 여리고가 무너지고 진짜 이스라엘이 증인으로 바뀝니다. 근데 오늘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간으로 인해서 아간이 물건을 훔쳤죠. 아간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속해 있습니다. 왜 진노가 임했습니까? 1절에 아간이 여리고 송에 있는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로 인해서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도망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물건 하나 훔쳤다고 막 진노하시고 그랬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훔친 게 본질이 아닙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본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분명히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여호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라. 이걸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쪼잔하시지. 그 조금 그거 안 바쳤다고 진노하시고 패하게 하시느냐. 쪼잔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말씀이 굉장합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은 사건이 창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와가 말씀을 놓칩니다. 사소하게 여겼죠. 그래서 뱀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3절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결국 말씀 하나 사소하게 붙잡았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간 세상에 창세기 3장에 영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 붙잡힌 그 영적인 문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말씀 하나 안 붙잡았는데 크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말씀에 불순종하고요. 반드시 실패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 놓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처음부터 말씀에 불순종해야지가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놓치니까요. 당연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렇게 적혀 있죠. 하와가 말씀을 놓치고 보는 대로 판단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아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왜 훔쳤어? 그러니까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똑같은 원어예요, 이게. 봤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왜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를 성취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 그리스도라니까요. 성경에는 이 말씀 하나가 반드시 성취된다고 마태복음 18장에 얘기하고 계시고, 히브리 4장 10절에는 이 말씀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와를 받는 말씀은 그래서 그냥 단순히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 답이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사소하게 그냥 듣고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흘려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문제 주셨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사소하게 여긴 결과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번에 탁 안 들리니까요. 내가 생을 걸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주신다니까요. 결국 사소한데 사소하지 않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고, 여러분이 붙잡는 매일마다 듣고 붙잡는 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말씀에 대한 나의 기준, 나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본론 1번의 2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의 근본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복음이 사소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복음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세요. 자,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패해서 여호수아가 우리를 그 전에 죽게 하시든지 그 전에 딴 데서 거주하게 하시든지 왜 여기서 패하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11절에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요.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겼고 물건을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가 패한 거다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저 아간을 내가 지금 죽이겠다. 번개 펑 내려서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지목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내일 너희가 다 목욕 제기하고 지파별로 쫙 서 있어라. 온 백성이. 그럼 내가 지목해서 찾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7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지목했는지가 다 나와요. 지파를 선택하고 패밀리를 선택하고 가손을 선택하고에 지목해서 마지막에 아간을 딱 불러보냅니다. 그리고 아간에게 왜 훔쳤냐고 물어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죠. 그 다음에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온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골 골짜기란 데로 데려가요. 그리고 거기서 온 백성이 돌을 들어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돌 무더기를 쌓아놨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6절에 있는 거. 그냥 보면 아간이 한 명 잘못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셨을까입니다. 언뜻 보면 그냥 공개 처형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간이 죄를 저지른 걸 그냥 놔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본질, 오직 그리스도가 와야 될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힘해져 있으니까. 자, 잘 보십시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간에게 진노하셨다고 안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까 우리 본문 11절에도 뭐라고 적혀 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아간의 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아간 한 명이 잘못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싹 다 잘못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죽어야 돼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뭐 하셨죠? 선택하셨습니다. 요 한 명만 나오면 돼. 이 한 명이 죽으면 너희의 죄를 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그라듭니다. 아간이 죽었을 때.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처음 인간 아담하와가 죄를 져서 모든 인류가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 사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아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다 죽어야 되는데 한 명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걸 온 이스라엘이 다 보게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5장 15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듯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선물이 넘쳐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아간의 작은 사소한 일까지도요 확실하게 복음을 드리는 사건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정복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넘고 나서 우리가 또 복음에 익숙해졌구나. 늘 듣던 복음, 다 아는 복음.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요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익숙해지고 말씀 듣는 게 귀찮아지고 사소해지는 순간 우리는 실패길로 걸어갑니다. 뭘 잘못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오직이 되고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누굴 만나도 나는 이 복음을 얘기하고 이 복음의 가치가 가장 좋다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니까요. 복음의 가치. 여리고 앞에 있으면요 다 복음 붙잡습니다. 다 기도해요 열심히. 근데 중요한 건 진짜 사소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그때도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때도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사소한 문제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말씀을 귀하게 보고 진짜 그것을 따라 사소한 것에서도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작은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 여호수아가 작은 걸 놓쳤어요. 자, 오늘 말씀은 아간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아간보다 더 실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때처럼 아이 성이 나오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근데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3절.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여리고성을 함께 돈 게 수고로웠나 봐요. 벌써 바뀌었죠. 여리고성 돌 때는요. 굉장히 기도하고 간 겁니다. 진짜로. 얼마나 기도하고 집중하고 갔느냐. 제자를 발견했잖아요. 여리고성 안에서. 라합. 아이성 안에는 없었겠습니까? 제자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죠? 제자 발견하기는커녕요. 내 눈으로 판단한 걸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 올라갈 필요 없다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수고롭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얘기를 들은 여호수아도 그 말에 전혀 딴질한 겁니다. 그러냐.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비유가요 똑같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적혀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게 교만함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교만했다. 여리고 점령하고 조그만 가라고 교만했다. 맞아요 그 얘기가. 근데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반드시 지속해야 될 지극히 작은 습관을 놓친 겁니다. 그 지극히 작은 습관이 뭐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말씀 어디에도, 성경에 어디에도요, 말씀을 서로 나눴다, 기도했다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새벽에 일어난 적 없습니다. 여호수아 때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익숙함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정말 작은 습관이에요. 말씀, 기도, 전도. 근데 그거 안 했습니다. 왜냐? 작으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잠깐 놓쳤어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대패로 이어졌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금을 주셨습니까? 그게 큰 거를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사소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작은 지속하는 영적인 습관입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요, 끊어지면 안 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 위해서 여리고 성도 주시고 아이 성도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작은 걸 지속하는 겁니다. 작은 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작은 습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뭐가 그리 큰 의미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 23장 18절. 아브라함이 실패했다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그 순간부터 습관이죠. 예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처를 찾는 그 습관. 이것 때문에 이들이 성공한 겁니다. 큰 거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한 거 단데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작은 영적인 습관이 뭡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지속하셔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속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작은 영적인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시간이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나만의 작은 시간. 크지 않아도 돼요. 40일 금식 기도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 가지시면 돼요. 본문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땅에 엎드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다시 주님께 돌아옵니다. 다시 복음의 시간을 가져요. 여호수아가 40일 금식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여호수아 7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다시 한번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아침부터 다시 일어났어요. 다시 회복합니다. 예전에 했던 그대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간을 죽게 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금만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순히 그냥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엎드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한 겁니다. 어떤 결단하셨냐면요. 어떤 결단했냐면요.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결단입니다. 여호수아가 깨달았어요. 여리고 앞에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집중하더니 내가 아이성 앞에서는 기도 안 했구나. 그렇게 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단이요. 흑암. 여러분 흑암은요 알아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합니다. 굳이 아이성인데 네가 왜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냐면서요. 영적 싸움하지 못하게 해요. 영적 싸움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일일수록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예배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을 못하게 해요. 예배가 지속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그래서 문제가 없을 때, 오히려 응답이 올 때, 오히려 문제가 굉장히 내가 해결할 정도로 작을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사단이 노려요. 그때를. 진짜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작은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보실 여호수아 8장에는요. 여호수아가 아주 생을 걸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든지 세밀하게 해요. 오히려 여리고로 점령할 때보다 더 세밀하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십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하거든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오히려 편안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 다윗 왕이 최고로 인생에서 실패했던 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할 때였어요. 밧세바. 그때가 언제였느냐? 나라가 너무 편안했어요. 할 게 없어. 문제라고 해도 조그만 문제. 그때 다윗 왕이 왕궁의 옥상을 걷다가 여자를 봤는데 그게 밧세바였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죠. 남의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망할 거라고 선장와서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렸죠.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처럼 내 영적인 싸움 하겠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렸는지 문제 해결해 달라고 또 구하는지. 영적인 싸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위기 속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만은요. 위기가 오지 않은 그 평일 순간에도, 편안한 순간에도 진짜 복음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며 지속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요. 복음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을 어떻게 가지면 됩니까? 무조건 말씀 듣고 그냥 기도 쳐 보면 되겠습니까? 그 힌트가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세 개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오늘의 말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오늘의 기도.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오늘의 전도. 사모늘입니다. 사모늘 해봤는데요. 하십시오. 저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그냥 하는 사모늘이 아니라 진짜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붙잡는 그 사모늘의 시간. 되든 안 되든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짜로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지속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한 가지 더 이 아이성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아주 작은 것도 다 아시고 다 챙기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간이 훔친 물건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외투 한 벌,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이렇게 훔쳤답니다. 제가 이게 궁금해갖고요. 과연 지금 시세라면 얼마 정도 될까? 인터넷 쳐봤더니 저 같은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명품으로 계산했을 때 외투도 그렇고요. 1,700만 원이랍니다. 대략 1,700만원에서 2,000만 원 사이래요. 여리고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리고 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에 재물이 엄청났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중에 2,000만 원 훔친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 2,000만 원 때문에 아간을 죽이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간이 실수한 이유는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안 드렸어요. 아간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길에 아간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일곱개 돌 때 아간도 외쳤다니까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간도. 근데 아간이 결정적인 순간에 뭘 놓쳤느냐? 요 작은 거는 괜찮겠지였어요. 다 하나님 건데 요 작은 거 내가 갖는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느냐?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물건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내가 갖는 게 유익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즉 하나님께 내가 이거 다 드려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진다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경제에 대한 불신앙이죠. 성경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게 하나님 것이 맞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적혀 있습니다.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뭐 할 때요? 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더라. 아간이 하나님을 헤아린 겁니다.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신명기 14장 14절 땅 위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관리 감독한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뭐 다 하라니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걸 말합니다. 작은 거. 여러분 시간이 아깝습니까? 왜 아깝다고 생각하시죠? 내 시간이니까. 왜 돈이 아깝죠? 내 돈이니까. 왜 그 사람이 아깝습니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무너져요. 사소한 것 하나 놓쳤기 때문에. 나의 말씀, 나의 복음. 여러분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고레 3장 5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을 갖고 있을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다 드리라고 안 하지 않습니까? 10에 하나만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10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진짜 응답받고 축복받는 그것.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맡기라.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경제도 사람도. 정말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답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응답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매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의 작은 그 습관, 작은 그 시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시간에 말씀으로 내 과거를 편집하셔야 됩니다. 재해석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편집. 기도로 오늘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전도로 미래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 전도 때문에 두시는 거거든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237과 연관이 있습니다. 237. 세계복음화.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전문성, 공부하시는 것은요. 237과 관계 있습니다.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와 관계된 공부를 하게 하시는 거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결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의 흐름. 결국은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위기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우리 오늘 아이성을 통해서는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앞에 있든지 아이성 앞에 있든지 작고 큰 문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직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오직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며 정말로 오히려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며 더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동안 또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그 속에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심이 있사옵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